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세 번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죄에 대하여 엄격히 다루고 있다. 선자들도 다윗도 그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럼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죄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거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루시퍼. 옛날에 루시퍼의 것에 루시엘이나 됐겠죠. 왜? 거룩한 천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는 어떤 상태였느냐. 가장 아름다웠다. 또 가장 지혜로웠다. 이게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북과 관악기를 맡기셨다. 뭐하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을 보석 중에서 10가지 보석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서는 제가 제일 우두머리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사명을 다해서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가 타락할 때까지 완벽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의 돌들이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나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가까이 하면서 장사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아귀다툼이 일어나고. 에스겔 31장 잘 읽어보세요. 에스겔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천사를 얼마나 자세히 다루나 모르죠. 시작부터 천사를 언급하잖아요. 네 날개를 가진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 근데 거기서만 그 네 날개나 두 날개의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6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날개 없는 천사.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천사를 네 부류로 나눈다. 첫째는 천사장은 계급으로 따진다는 얘기죠. 6날개를 가진 천사장. 그 다음에 4날개를 가진 천사. 그 다음에 2날개를 가진 천사. 날개 없는 천사.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다 보니까 루시퍼가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투로왕이다, 계명성이다,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도 뭐라고 그럽니까? 투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하게 되면 아나무인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 거하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깨닫고 나면 과거가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렇게 안 살지. 그런데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 피로 인해서 내 과거에 그릇되고 잘못됐던 거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 바로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깨끗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도 누구만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셨다. 그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또 3년 동안을 말씀의 물로 씻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보라고요. 대충 적당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고백과 자백하라. 죄를 질 때는 구체적으로 줘놓고, 회개할 때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유대인들이 보세요. 계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요? 성막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은 공의라면 공의, 성막은 사랑이다. 첼리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성장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공의 앞에 누가 내가 의인이라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사도관들 증거하는 게 그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거짓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무덤에 열리고 구약에서 성도들이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완성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 설명하신 거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그랬잖아요. 생명이 부활한다.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부활하기는 하는데 어떤 부활이냐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한 자인가 악을 행한 자인가. 과거에는 악을 행했죠. 사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몰랐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만큼 살인 악행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았다.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요한일서에 우리란 말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나 우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그러면 뭐 하늘 아래서 종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되고, 또 뭐 로마 캐토릭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되고, 또 개신교는 자기들끼리 우리가 되고,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장해야 깨닫는다고요. 아무나 교제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교제가 합니까? 사도 요한이 밝히잖아요. 우리가 교제가 있다면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육신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면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절대 도둑같이 덮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럼 누가 도둑같이 주님을 영접하느냐? 그건 완성되지 못한 사람. 자연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연인을 성령 받도록 끝까지 권면하시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전쟁을 일으키는 거, 뭐 하는 거 다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생명의 빛이 들어간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께서도 그래.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 아래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 그들을 독특한 보물로 만들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르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야 십자가 앞에 나갈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십자가 왜 필요합니까?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법이니까. 하늘 아래에 살면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은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거룩한 백성들의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누가 천사가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성령을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기는 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는 물의 수호신, 불의 수호신 하면서 얼마나 천사 숭배하는 그런 하늘 아래 종교들이 많잖아요. 소위 말해 토속신앙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언제만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서로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서의 교제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늘의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교제하자.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 어느 카페에서 만나자. 옛날 같으면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 성경은 아니잖아요. 다르게 변하면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경 안 읽습니까? 뭐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아몬은 깨닫지, 신령한 비밀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읽거나 똑같지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하잖아요. 예수의 피가 아무나 내가 원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와 요한이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피로 제사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아무나 되는 것으로.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사도 요한이 그런 거짓말 편지 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으면 성령 받는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저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구약 유대교에서는 성막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슴에다가 움님과 둠님이라 12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로 다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한 권이에요. 따로 떨어진 게 없어요. 6,000년 동안이니까, 또 사도 바울 때는 2,000년 동안이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은 더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구라는 이곳에 2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족속, 200개 이상의 국민,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피가 보혈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교제한다. 그게 기독교 교제란 말이에요. 육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 거의 하늘의 종교가 하는 그런 교제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이게 교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리고 예수가 없는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는 낱낱이 쳐놓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 해결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죄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3주가 걸려 3주 동안 낱낱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과 자백이 없는 것은 그건 기독교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고 계명을 읽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계명은 내가 그랬잖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늘의 종교는 미혹하느라고. 저거 율법주의자다. 정죄하는 자다. 저거 이상한 자다. 골동보수다. 얼마나 손가락질하게 욕합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제는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것은 죄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죄들을 복수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래 유대인들은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라. 그래 7월 10일 날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월 10일 오기 전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깨끗하게 제사함받는다. 그 세상을 이긴 자에게 흰옷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는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인 성령받아 완성됐습니다. 그 흰옷 입은 것이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흰옷 입지 않았는데 흰돌을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반드시 흰 세마포 입은 사람에게 흰돌을 주는데 세마포 누가 주느냐? 이긴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옷을 준다. 세마포를 준다. 그 사람은 흰 옷을 입고 그 흰돌을 받고 그곳에 자기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이 그래 소중한 거예요. 하늘 아래 무엇으로도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책망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부으심을 힘입기를 바랍니다.